우리 단민족 사역을 한다면 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사역인데 이렇게 은혜로 교회에서 우리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지역에서 제가 오랫동안 진량제일교에서 부목사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방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더 네이션스계 지체들과 함께 이 예배가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밑에 이상한 글씨가 막 보이죠. 네, 여기 보면은 한국말 바로 밑에가 따갈로그라고 필리핀 말이고 그 밑에가 캄보디아 말인데 깨졌어요.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영어로 됐어요. 저희는 이렇게 텍스트를 올려놓고 예배를 합니다. 한참 외국인이 많을 때는 8개 나라를 동시에 한 적이 있는데 그 텍스트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진량제일교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외국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전도한다고 토요일날 나와보면 여기가 선교지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진량에는 많았었습니다. 공단이 있으니까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저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고민과 그런 저에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이 부담 때문에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6개월을 기도하고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리서치는 지역 연구, 그 다음에 다민족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다문화 사역이라 하는데 이 다문화 사역이 뭐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자료를 찾고 논문을 찾고 그렇게 6개월을 연구하다가 제가 제안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레포트죠. 레포트를 만들어서 우리 김종원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당에서 그걸 허락해 주셔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2015년 1월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역을 시작했는데 알아야죠. 아는 게 있어야죠. 외국인이 뭐고 나라의 특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작정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어 교실, 기타 교실, 비누공예 교실, 만들기 교실, 또 예배도 우리가 언어를 5개, 6개씩 걸어서 이렇게 많은 민족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8개 나라 정도가 함께 복잡거리고 있어봐요. 정신이 있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어쨌든 뭣도 모르고 했어요. 김장김, 삼주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김장김치 시절에는 만들어서 이거 나누고 또 유학생들하고 같이 노방전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직접 태국 친구하고 중국 친구하고 이렇게 캄보디아 우리 세대기 있거든요. 같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푸살장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서 푸살 대회를 열어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지금. 태국, 베트남, 네팔, 한국이 붙었어요. 여기서 누가 1등 했을까요? 지금 월드컵 경기하고 똑같아요. 태국, 베트남, 네팔 친구들이 깜짝거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네팔 가보니까 걔들이 땅이 좁아요. 그러니까 산 남뒤에 있거든요. 그냥 1층이야. 근데 2,000m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이고 해서 그러니까 좁은 땅덩어리에서 흑흑거리면서 산이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트남에 밀려요. 그럼 베트남은 나름 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밀려요? 태국한테 밀려요. 한국은 왜 있을까요? 한국은 심판을 받어요. 얘들하고는 우리 수준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는 축구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환장하시고 하시는데 얘들은 안 된다. 감이 안 된다. 이러고 아예 상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하면 170명씩, 180명씩 자인이고 어디고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택시 타고 와요. 그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유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보통 이제 구역별 신방을 다니잖아요. 우리는 현지를 다닙니다. 여기 보면 캄보디아, 네팔, 밑에는 태국입니다. 올해도 1월 달에 우리 식구들, 우리 37명 갔나요? 네. 그 정도
캄보디아의 우리 살인 집사님 댁에 방문하라고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제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 이주민 선교거든요. 다문화, 그래서 정부에서 다문화 그랬는데, 우리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문화 그러지 않습니다. 이주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선교 그러면 버뜩 떠오르는 게 뭐죠?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거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20년 전인가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만 그때부터 뭐 한류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만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음악을 틀어주는데 뭘 틀어준 줄 아십니까? 당금이, 대장금. 그 사람들은 당금이 그러더라고. 대장금 음악을 막 틀어줘. 또 시장에, 버자를 한 시장에 갔더니 막 겨울 연가를 막 틀어주는 거예요. 난 그 드라마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겨울 연가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한류가 불어서 지금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와, 이거 뭐 선교도 차별이 있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이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차별이 좀 심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법도 돈 다 받아갑니다. 보험 다 들어가고요. 만약에 불법이 돼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럼 예치금이 있어서 그 예치금 다 가져갑니다. 그만큼 법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와 지금 이 땅에서의 선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선교 현황을 통계 조사를 해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놨는데 전 세계 169개국에 총 23,596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빨간 것이 169개국입니다. 그 애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선교하는 형편입니다.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죠. 그죠? 교회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외국인이. 자, 이게 또 선교단체에서 2019년도에 통계 조사해 보면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3개국,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승인된 국가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총 뭐 237개 나라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게 181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보다 한국에, 그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통계 안 잡히는 또 있어요. 의학 연수하는 사람들 또 통계 안 잡혀 있어요. 유학생들, 의학 연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 숫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237개 나라라 그러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까지 이 땅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 모든 민족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어떤 차별이 있냐면은 전 GMS 소속입니다. GMS가 엄청나게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대략 한 200억 됩니다. 200억 중에 이주민 선교한다고 저희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주민 선교하는데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아십니까? 누가 한번 넌센스도 아니고 그냥 퀴즈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나가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200억에 이주민 선교는 2천만 원입니다. 한 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개념이 뭐냐면은 해외 나가야지만 선교인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외 선교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한국과 해외는 윈윈 해야 됩니다.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로자로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세례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캄보디아에서 케어해 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해외 선교사님들은 원주민을 상대를 합니다. 원주민. 자, 원주민 개념과 지금 한국에 있는 이주민 개념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밑에 제가 엘리트 그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유학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프리카에
그 못 사는 나라, 1달러도 없어서 굶고 있는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분들이 가난할까요? 아니면 귀족일까요? 맞춰보세요. 귀족이에요. 왕족 좀 돼요. 아니면 최소 1달러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정도면 아프리카 저기까지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릅니다. 그분들을 힘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 원주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이주 여성들 있잖아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살림지사도 있고 셀리지사님도 있어요. 이분들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합니다. 우리 살림지사님은 집에 트랙터가 5대나 있어요.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 가난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요, 몇 천만 원씩 이걸 커미션 줘야지 들어와요. 네팔에 지금 갔더니만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2만 5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 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념이, 우리 선교사님들은, 해외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원주민을 상대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헌금할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주민들은 어떨까요? 복음 들어가면 자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엘리트 그룹이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서 얼마든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그룹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비중을 봤을 때에 해외 선교, 국내 선교했을 때 어느 비중이 더 커야 될까요?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동일하게. 여기서 윈윈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비자가 끝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벌은 돈으로 유리방황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즐기겠죠.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 선교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동일하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서로 윈윈해서 이분들이 훈련 잘 받아서 본국에 가면 엘리트 그룹이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우리 역파송이라 그럽니다. 이 근처에 여기는 은혜로 교회잖아요. 은혜로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만 섬깁니다.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교회는요, 외부의 지원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 캄보디아인들이 헌금을 해서 심지어 월삭 헌금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국내 선교가 참 메리트가 있겠죠. 그죠? 저희가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진량제일교회에서 2020년도에 분립했는데 좀 더 나올 건데 1년 만에 자립을 했어요. 자,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한번 보세요. 이 한국 교회 현상이 분포도입니다. 해외는 이렇게 될까요? 그죠? 저기 밑에 섬 지역에도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저 섬 지역에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속하는 편인가 했을 때 80%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80%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민족 국가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딱 봤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 12월 자료인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 한국에 들어온 인구입니다. 251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2024년도 4월 자료를 보니까 260만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걸 뭘 얘기하는 거? 밑에 글씨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본다. 이를 참고로 하면 한국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미도 지금 4월달, 원래 4월달 이후로 한국은 뭐죠? 정부 입장에서는 다문화지만 제가 입장에서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무슬림 증가 추이입니다. 처음 자료를 조사했던 2008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의 통계를 봤을 때 코로나 때 전부 다 주춤했거든요. 선교도 주춤했고 모든 것이 다 주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퍼센트 성장했다고요? 115%나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경대나 영대에 가보면 지금 아시안마트 할랄 푸드 많죠. 할랄 시장 규모가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 추정되기를 2조 5,377억 정도.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할랄 푸드. 지금 그전전전 정부부터 할랄 푸드 단지를 만든다. 지금도 또 익산이니 어디니 전북 어디 뭐 해가지고 할랄 푸드 단지를 만들고 무슬림 사원을 만들고 막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할랄 푸드가 어떤 음식인 줄 아십니까? 대충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왜 할랄인가? 할랄은 깨끗하고 그다음 몸에 좋고 건강식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짧게 정리해놨는데 할랄을 할 때 도축 방식이 있습니다. 메카를 향하여 짐승을 메카를 향해서 딱 머리를 돌게 해놓고 목을 자릅니다. 자를 때 어떻게 하냐면 비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 또는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해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며 도축하게 만들어요. 그게 끝이에요. 해석 방식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석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피를 5개 내둬요.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쏟아요. 피가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게 할랄 푸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거 어떤 거죠? 할랄 먹으면 안 돼요. 알라를 위해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할랄 푸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할랄 푸드보다 더 막강한 게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지금 무슬림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옷이 부르카, 니캅, 히잡, 차도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도 갔다 왔습니다. 부르카를 봤어요. 실제로 보면 무서워요. 달걀 귀신 같아요. 파란 달걀 귀신. 진짜 파란데 눈만 저렇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 접해보니까 가냘픈 여인이고 더울 때 가는데 땀도 흘리고 그리고 뒤집고 쓰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이쪽 땅에서는 부르카 없습니다. 니캅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죠? 히잡이 보이죠. 그 다음에 가끔 차도르가 보입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걸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베일에 쌓여 있지만 뭘 좋아할까? K-팝, K-컬처, 그 다음 K-푸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슬람 화장품 시장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얼마죠? 80조입니다. 아까 푸드 얼마였죠? 2조. 화장품 얼마죠? 20조. 그죠? 그러니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건 아실 겁니다. 왜 넘어갔지? 이거 아닌데.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요겁니다. 이거 어딘지 아시죠? 예, 경대. 여러분 제가 분립개척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여기 이 동네에 밀집지에 있는 주택단지에 제가 제 이름으로 교회를 이렇게 땅을 사서 이렇게 짓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다 동의 서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깔려고 그러거나 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형평성 내지는 이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교회가 교회 하나를 더 개척하기 위해서 저런 주택 밀집 지역에 개척을 한다. 짓는다. 근데 동네 주민이 반대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합니까? 우리 시장님이 왜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무슬림이 다 나쁠까요? 자, 이 사역을 하면서 방글라데시아 방글방글하고 말레이시아 말랑말랑하고 우즈베키스탄 우 하고 좋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극단적인 한 5에서 10%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를 이기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밀집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2015년도 자료인데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네. 우리는 다 무슬림들이고 그리고 사도 무함마드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동화적으로 행진만 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에 그런 어떠한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사도 무함마드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행진만 하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행진에 그런 어떠한 아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दूर वाला आया है दूर लेकर आया है दूर वाला आया है दूर लेकर आया है 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12월 그 무함마드의 생일날 이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노래 부르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 근데 여기는 제가 이태원이고 대구 상공단에도 똑같은 날 똑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뭐 무슬림 포비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영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저희 교회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막 분리개척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시간의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우리 사모랑 같이 막 1000시간을 기도하고 채워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네이션스 교회인데요. 처음에 교회를 만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탄생시키는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 낳았다 하셨고 아멘. 지금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언된 사실을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져서 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뭘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가 1000시간을 채우면서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아이를 해산하듯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한 것 바로 더 네이션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는 생명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교회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하냐?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생명을 살리고 전달해야 된다. 그 생명 살리는 사역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했을 때 이게 왜 제가 이 모든 민족을 섬기는 이주민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부유한 나라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생명의 값은 똑같고 생명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편견을 가지지 말고 영혼의 무게로 보셔야 돼요. 여기 까만 사람도 돌아다니고 하얀 사람도 돌아다니고 TV에도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내지는 그런 프로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애들에게 계속합니다. 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영혼의 무게에 차별을 둔다면 심각해진다. 그래서 교회는 뭐요? 생명이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더 네이션스 교회 치면 저렇게 나옵니다. 제 교회 그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기도하며 코로나 때예요. 2020년도에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개척해서 저희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교회 리모델링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난한데. 우리 다 알아. 왜냐면 세띠 빠지게 했거든. 그래서 나름의 자부심과 사랑과 애착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죠? 네. 우리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그 1000시간 채웠잖아요. 지금 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 이어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몇만 채웠죠? 8만지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게 만들고 어렵지만 돌파하게 만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여기 어디냐면 무슬림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무슬림 성전 현황 치면 얘들이 조사를 다 해놨어. 제가 이거 만들라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다 해놓은 거야.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저희 교회 위치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죠? 한국 이슬람교 진량 성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면까지 다 만들어놨어. 다 찍어놨어. 나 내부에 찍을 수가 없잖아. 이 친구들이 다 해놨어. 그 밑에 또 화살표 있죠? 여기는 기도처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아요. 라마단 기간이라고 우리가 부활절처럼 기간에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얘들이 낮에는 금식을 해요. 알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걔들은 아까 평화행진 어쩌고 한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얘들은 주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얘들도 알라를 위해서요. 알라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한 달 동안을.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통과하고 이겨낼 텐데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보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은혜로 교회에서 은혜 좀 주세요. 진짜 권사님들 새벽같이 일어나. 저 더 네이션스 교회 이름도 잘 발음도 안 되겠지만 모든 민족 교회 좀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에 의하면요, 좀 깨졌네. 한국 교회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무슬림이들이에요. 이슬람, 무슬림하고 이슬람하고 다릅니다. 이슬람은 종교이고 무슬림은 그 종교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포비아가 있어야 되겠지만 무슬림에 대해서는 포비아를 하면 안 돼요. 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무게의 값을 영혼의 무게의 값을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동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오늘의 교회도 지금 다문화 사역 하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이쪽 경북 지역 대표인데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사역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거 무서운 거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본질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개척을 시켰는데 다민족 교회로 개척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다음 세대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애들이 많은 편입니다. 은혜로 교회보다 많습니다.
규모에 비해서요, 역사에 비해서 우리 3년밖에 4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 다민족 모든 민족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조금 지역별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여기 보면 강원도입니다. 위에는 전체 인구 감소입니다. 쭉쭉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죠. 근데 빨간 게 뭐죠? 네, 다문화 학생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강원도 지역이. 전체 인구는 쭉쭉 줄어드는데 뭐요? 다문화 아이들의 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하면은 경기도 안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충격적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431명 중인데 461명 중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 431명, 93.5%. 어디라고요? 안산이. 좀 심각하죠? 어떤 지역은 동사무소 직원 빼놓고 다 외국인이야. 진짜로 그래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래요. 계속 보면, 그 다음에 여기 경북을 한번 볼게요. 경북에. 여기 보세요. 빨간 게 뭐냐면은 경북에 있는 아동 숫자입니다. 근데 파란 거 뭐죠? 다문화 아이들 숫자예요. 경북 지역도 이렇습니다. 전체 인구는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안 놓고 뭐 이래가지고 쭉쭉 줄어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 다민족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역전시킬 수 없어요, 그래프를.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디냐? 전북입니다. 전남입니다. 교육청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1360개 중에 1151개가 다문화 아이들로 채워져 있어요. 없는 데는 특수한학교예요. 특수한학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럼 뭐죠? 모든 학교에, 특별히 신암동의 신암초등학교 부설 신암유치원에 어렵게 아이들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그게 80%가 무슬림 가정이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신암동이 신암동. 자, 그런데 또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가 뭘까요? 저기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주는과 동시에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도 같이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전될까요? 그래프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해서 낳는 비율이에요. 이것도 결혼 자체도 줄어요. 통계에 의하면 이게 다국적 결혼도 줄고 그 다음에 아이 놓는 그것도 많이 줄고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뭘까? 생산 가능한 인구가 있어야 한국이 돌아가는데 K컬처, K문화, 방산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이거예요. 이민청이에요. 이민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비자를 알아가지고 좀 수준 높게 해서 이 비자는 어떻게 설명해 주려고 외국 친구들에게 처음 조사했을 때 비자가 130개였어요. 지금 비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자가 왜 이렇게 많아진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F4 비자 해가지고 그런 비자가 있으면 거기에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에 잔류하고 남을 수 있도록 비자를 계속 넓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포 비자가 굉장히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동포는 중국,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했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아요. 1등. 근데 그게 50%가 뭐냐?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 그 동포비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탄 지역에 우즈베키스탄, 까르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 있잖아요. 거기 누가 있을까요? 고려인들, 까레이스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며칠 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프라를 구성해줘요. 그래서 3달 사이에 600 몇 명이 정착하고 자리를 잡았다. 조선족.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도 농사 짓고 하지만 여기도 농사 지어본
많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몽골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와요. 그 지금 이민을 위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 지금 시별로 이걸 유치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민 사회로 가기 위한. 여기 보면 김포시도 보면 인천공항이 뭐 김포공항 뭐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분들도 자원이 풍부하니까 사람들 오게 하고, 뭐 그다음에 안산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충청남도 그렇고. 여기만 그럴까요? 지금 여기 제가 잠깐 자료만 가져와서 그렇지, 지금 외국인이 있어야 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인원 통계도 매달 나옵니다. 매달. 우리 경산시만 해도요, 외국인 통계, 그 다음에 인구 추이 변화, 그거 매달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경상북도가 유일하게, 경산시가 경상북도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공단이 형성되고 있어서. 자, 제가 여기서 우리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사회가 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우리 집으로 리서치하러 왔어요. 앞으로 필리핀에도 우리 유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개월 비자로 오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분들의 그 상황을, 형편을 어떻게 보아줘야 되냐, 한국 수준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 외국인 취급해야 되느냐, 뭐 이런 설문도 오고 있어요. 그 발빠르게 이제 뭔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이민 사회로 갈 것이니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다문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한국 땅이에요. K컬처, K문화와 동일하게 이게 신앙도 이 친구들이 잘 받아들여요. 생각보다.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됩니다. 어렵겠지만. 그래서 무슬림들 대상으로 특수하게 은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은혜로 교회나 저희 교회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쓰든 살려야 된다. 제가 호주에 갔더니만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그 세대가 다문화 세대일까요? 호주인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결혼한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문화 세대일까요? 한국인일까요? 한국인입니다. 쟤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국 교회가 아무리 소망이 없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지금 언론이나 모든 매스컴들은 과대 포장을 해서 교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가 안 되고 무너지고 있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든 민족의 세대가 되겠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자국민이 자국민을 섬기하는 역파송이 일어나는 그런 세도로 일어나겠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합니다. 아버지 말, 엄마 말. 그죠? 이 아이들이 훈련되면 엘리트 그룹으로서, 우리 아이들은 가난해도 여기서는 엘리트예요. 그 나라 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선교하는 방식은 달라요. 선교하는 방식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래를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서는 씨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씨앗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내길 수 있을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농사를 지으면서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생명을 가진 씨앗들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죠? 생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 치열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음을 바라본다면은 다음 세대를 향한 뭔가 포괄적인 폭넓은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해야 된다. 제가 은혜로 교회에 오면서 무엇을 전할까 이런 정보들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